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리.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백성들의 대표에 해당하는 70명의 장로를 소집할 때 장로들이 그 장막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은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시작되는 다음 단락에서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백성의 장로들 가운데 70명을 불러 모아서 장막에 둘러서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70명의 장로들은 예언을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임재하심의 장면을 떠올리는 장면인데요. 민수기 11장의 내용을 따르면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예언을 한 사건은 다시 반복되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 이 역사가 반복된 사건이 아니라 그때에만 일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은혜 역사 가운데 특별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그 진영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70인의 장로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에 대하여 모세를 섬기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그들을 말려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70인의 장로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예언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긴 것인데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를 질투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 자체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70인의 장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심을 경험한 두 사람에 대하여 이 모습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표현에 대해서는 그 해석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다 중요한 것은 모세의 다음 표현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전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이나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갖게 되는 이런저런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짐이 중요함을 여호수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짐이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이 모세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에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의 메추라기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메추라기를 본 백성들은 그 메추라기를 모으는데 급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에 크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그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말씀을 보면 적게 모은 사람들도 10호멜이나 모았다라고 합니다. 10호멜은 리터로 환산하면 2200리터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2, 3리터의 통에에 고기를 담아도 하루 이틀 먹을 거리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무려 2000리터가 넘는 메추라기를 그것도 적게 잡은 사람이 그 정도를 잡아서 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죄악의 모습으로 보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고기를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속적인 돌보심과 일하심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고기를, 그 많은 고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음을 보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고기를 그저 모으는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욕심을 내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모습이었습니다. 광야에서 2000리터가 넘는 많은 양의, 그것도 적게 모은 사람이 그 정도의 많은 양의 고기를 모아서 어떻게 보관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백성들이 곧 부패하여 썩은 냄새를 풍길 고기를 그저 잔뜩 붙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곳은 탐욕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 그들에게 고기를 몰아주신 것은 그들의 배고픔을, 그들의 부족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11장 말씀의 초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랴 라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단순히 배고픔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바를 사랑을 통하여 돌보심의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도우심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격이나 감사나 또 앞으로도 계속될 은혜를 향한 기대나 기도가 아닌 눈앞에 보이는 고기를 그저 모으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고백이 아닌 탐욕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탐욕은 그들의 무덤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 또 계속해서 이어질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에 대한 기대와 기도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감격, 기대와 기도로 채워져야 할 자리가 탐욕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임재하시고 은혜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구원의 뜻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